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귀의 입을 여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보다는 우리 아이들 동화책에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말을 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군데 더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그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뱀은 순수하게 뱀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어쨌든 뱀도 사탄이 분해서 뱀으로 나타났든지 어쨌든 그것도 동물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딱 동물이 이제 두 번 말하는 거죠. 앞에 창세기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어가시면서 이 내용을 좀 파악하셨습니까? 내용 좀 아시죠?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이제 내용의 이 전개는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민수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진군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전진을 조금씩 전진을 해 나가죠.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두 족속을 물리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력을 보니까 자기들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맞설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그 꾀가 무엇인가?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 힘으로는 안 되니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 방안이 소위 영적인 방안이에요. 영적인 방안.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 차원의 대응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인근에서 가장 용한 무당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사주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잘 보셨죠? 장희빈이 뭘 했습니까? 인형 들고 찔렀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인형 사가지고 여기다가 막 담아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식의 지금 사주를 하려고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자, 발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소위 이방 선지자, 용한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보시면, 그런데 이게요, 발람이 민수기서를 쭉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이방 선지자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했고, 또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담겨진 말을 그대로 갖다 전했거든요. 그런데 겉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는 가짜임이 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문제이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발락이 발람을 초대를 해요. 왜 초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귀족들과 많은 패물들, 재물을 가지고 그를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발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앞서 2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아무리 하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성도 만세인 것입니다.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을
해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대변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제 두렵죠. 그래서 일단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요, 포기를 하면 좋은데 포기를 안 해요. 그래? 이 정도는 부족하다 이거지. 더 많은 뇌물과 더 높은 귀족들이 더 높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명예를 주겠다는 거죠. 명예와 재물 앞에 이 발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공격 방식이에요. 이만큼을 이렇게 건네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딱 일단은 거절해요. 그래? 그러면 포기하고 가면 좋은데 이놈의 사단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많이도 아니에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실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다 악한 것인데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운 것,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발람에게 또 사신들과 재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처음에는 거절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실제 그의 속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22장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번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협상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협상해보겠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물질에 빼앗겨버렸어요. 이미 탐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발람의 의도를 하나님은 아셨지만 일단 그에게 가라고 하세요.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요, 여러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뗐으면 엄마가 처음에는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덤비면 애하고 어떻게 맞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은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 알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뉘앙스예요. 네.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래, 한번 가봐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 더 큰 하나님의 이제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막으셨죠. 그런데 다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 앞을 막아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실까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것이 흔쾌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누구를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를 해요. 있어서는 안 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의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분노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역할 수 있느냐? 막 씩씩거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서라, 저들이 너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흔쾌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동의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럼 왜 허락을 하시는가? 처음부터 막으시지.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이 요구하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 허락을 해줍니까? 그게 바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리가
어떤 미물이나 또 어떤 그런 도구를 상대할 때는 예를 들어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부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상대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할 때는 그냥 그것들을 용인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딱 막는 거예요. 나귀는 봤는데 누구는 못 봅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민수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잖아요. 민수기라고 대답하시려고 했던 분이세요? 민수기. 제가 예전에 군에서 들었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북에서 온 민수기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쿨이라는 그 그룹에서 불렀던 노래, 북에서 온 민수기 너의 이름이라 했어. 민수기가 저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저자입니다. 자, 모세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귀와 발람을 대조시켜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 발람, 가장 무지하고 연약하고 고집스러운 동물의 대표 나귀를 대비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나귀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물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나귀와 발람을 계속해서 대비해서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야, 얼마나 이게 재밌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선지자, 남들의 미래를 본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자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렇게 이제 길을 나섭니다. 포도원 사이, 처음에 길을 막으니까 밭으로 빠져요. 밭으로 빠지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다시 길로 가게 해요. 근데 두 번째, 가던 길에 이제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가는데 여호와 사자가 딱 막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면요 그 영광과 두려움이 커가지고 우리가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큰 폭포 밑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큰 자연 만물, 자연 경관 앞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그 경관을 보면 두렵습니까? 그죠? 그 큰 위험 앞에 우리가 작아지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니까 나귀가 너무나 놀랍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피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그 길이 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담벼락에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나귀의 등이.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짓눌렸다 이렇게 표현돼요. 발람의 발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나귀 새끼가 이게 지금 장난하나 이러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때려요. 자, 세 번째 이제 가요. 또 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빠질 곳도 없는 아주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섭니다. 막아서죠. 나귀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엎드려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를 내면서 나귀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딱 여시는 거예요. 나귀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언제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왜 이렇게 날 때리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아유, 예,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동물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 빼고 동물이 말한 적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 발람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키우시는 개와 고양이가 여러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문도 막 따닥따닥 따고 막 왜 이렇게 문도 안 열려? 막 이러면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아지란다. 고양이하고 강아지 섞어가지고, 예. 막 흥분해가지고 제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왜 흥분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 발람이 키우던 나귀가 지금 말을 하는 상황인데 발람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나귀가 말하는 것을 신기해하지도 않아요. 마치 계속해서 대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뒤에 천사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발람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천사가,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발람이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야 할 존재는 나귀가 아닌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딱 이럴 때 쓰는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없느니라. 또 이렇게 대답해요. 저 같으면 흥분했으면 네가 예전에도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때릴 텐데,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 한 번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런 일이 없느니라. 또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나귀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을 이제서야 발람이 뒤늦게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매우 사악해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3번이나 막았는데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몇 가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할 때 듣는 것이 하나님을 존대해 드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미물을 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시는 강아지에게 훈계를 들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사람인 목사에게 말씀을 들으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선택하세요. 예. 또 너무 크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 말로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인격적이지 않은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자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나귀의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 이 사건을 만방이 알아보세요. 이 발람은 무능해도 그렇게 무능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저자가 지금 계속해서 나귀와 발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짐승보다 더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발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소위 영험한 자로 소문이 나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모압 왕의 초청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앞길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하고 우둔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고집스럽기로 소문난 나귀는 그런 주인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동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탁월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짐승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말씀하시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탐욕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발람이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잘못된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은 왜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까? 더 많은 재물이 탐이 났던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무엇에 눈이 멀었다. 막 우리가 실컷 막 사랑에 빠질 때 사랑에 눈이 멀었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막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하기도 하고. 발람은 지금 돈에, 물질의 눈이 먼 겁니다. 눈이 머니까 나귀도 마땅히 보는 것을 발람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면 진짜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아야 살 수 있는데, 보아야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데 보지 못하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귀는 살려고 가는 길을 자기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살 길인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해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된 분들 중에 특징이 뭐예요? 그럴싸하게 포장들을 참 잘합니다. 말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보기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론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반드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실 때가 있고, 막으실 때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물질을 사랑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발람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훗날 이 발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발람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데 이 평가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열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의 지금 발람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미친 행동이다. 이거 미친 행동.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막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자기의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그렇게 행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3번이나 막으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위하여 1년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후에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주저하고 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욕심, 물질, 그리고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아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보다 앞서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는 길이고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나귀까지 동원해서 말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에게 피곤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시길 바라요. 내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주님의 그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